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오심이 너무 진짜 이제는 아주 그냥 뭔가 지금 아주 이제 잡힐 것 같은 그런 생각조차도 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폐역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세상은 천국과 뭔가 이렇게 같은 이제 공통된 부분이 많은 게 아니라 지옥에 아주 그냥 지옥하고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아요. 지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이 악하고 폐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납고 죽이고 막 납치하고 강도 막 사람의 등쳐먹고 눈만 뜨면 막 어떻게 하면 누구를 어떻게 괴롭혀서 누구를 죽이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지금 이제 네 명 중에 세 사람이 지금 아주 이 정신의 치료를 요구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대요. 그 중에서 4명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심각해가지고 아주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좀 갈수록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안 좋은 어떤 이 환경과 여러 공해들로 안 좋은 소리와 많은 소음들로 사람들이 마음이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옷과 같이 날가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 멸하실 이 세상이 되어 버렸나 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세상은 뭐가 주인이에요? 세상은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요한 12장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요.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내가 너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하고 관여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이제 너희는 이제 이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하셔야 되고, 예수님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다는 얘기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얘기고 어느 신도 모든 걸 이루는 신은 없다고요. 예수님만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가서도 이 땅에서도 뭐 얘기할 것 없이 주님께서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만사 감사한 거죠. 만사 모든 것이 정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도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주님만 계시다면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들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정말 이런 거는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으면 술마귀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제 막 진짜 마귀들은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마귀들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사단의 정체도 많이 이렇게 사실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사단보다는 천사들이 더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용이 이제 쫓겨나면서 거기에 3분의 1을 사단을 데리고 3분의 1 하늘에 있는 이제 흑암의 천사라고 하죠. 이걸 일명 어둠의 권세라고 하고 이것을 정사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천사를 3분의 1을 데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을 잡으니까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9장에 나와요. 이제 이 용들이 쫓겨나는데 보니까 12장인가 거기 나오죠. 3분의 1을 데리고 12장 4절에 그래서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9장 19절에는 꼬리는 뭐냐면 뱀이에요. 이 뱀을 잡으니까 이게 용이 되고 뱀이 신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독사의 새끼가 되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가니까 이게 용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아보니까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3분의 2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2대1.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보다도 천사가 더 많은데 우리는 정말 세상이 너무 이 악함 속에서 세상이 임금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럴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존속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우리가 더 많은 확신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제 세상 속에서 부정한 눈으로 사단에 관련된 것만 많이 보게 돼요. 얘네들이 보통 극상이야. 여러분 좌익하고 우익하고 세력이요. 이 부드러운 사람 10명 있는 거하고 이 아주 강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그냥 포악한 사람 하나 있는 거하고 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10명이 이기겠어요? 뭐라보나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지고 이기기를 떠나서 시끄러운 거는 여기가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더 부드러운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세상 속에서 이 부정한 악한 것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또 사람조차도 부정하다 보니까 부정한 눈으로다 보니까 더 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막 술 먹으면 술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 음란막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가난막이라고 그러고 뭐 병막이라고 그러고 뭐 싸움막이라고 그러고 뭐 막이마다 다 이름을 어떤 상황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심지어는 조는 것도 조른막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마귀를 보는 만큼 그만큼 더 역사하는 천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육체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제 마귀보다는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더 크게 보이면 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천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잘 알고 나면은 여러분은 이제 막 무슨 막이 사실 이게 다 한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서 오는 거예요. 정사와 그래서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게 바로 사단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싸우게 하시고. 그러나 나중에는요 얘네들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싸울 것도 없을 게 내려다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천사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싸우는 게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렇게 천사들이 왕래했어요. 여러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천사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고 그 다음에 롯에게도 와서 이렇게 롯도 천사가 와서 막 이제 끌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육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막 그리고 그때는 막 뭐 900세, 막 700세, 막 엄청 오래 아무튼 1000년까지 이상은 안 살았지만 아무튼 거의 막 700, 800, 900까지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고 그때는 이제 천사들이 왕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난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천사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170번이 나오는데 귀신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100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천사 아니고 마귀 사단이라는 또 숫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여기에 천사 외에는 그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천사의 다른 표현으로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사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런 거 따지면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수호의 천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왜 계속 뭐든지 안 되는 것만 보고 사단을만 봤을까? 밑을 쳐다보고 우리가 어느 이 공중 권세 정도밖에 못 봐서 그래요. 그 이상을 우리가 뚫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노아의 방주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원인이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소돔 고모라 그때 이제 창세기 시대 때 천사가 나왔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천사, 흑암의 천사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나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떤 일이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있냐면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저는 제일 성경을 보다가 아직 작정을 하고 내가 한번 성경을 봐야 되겠다 시작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걸린 게 처음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을까? 뭐 그것도 그냥 통과해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했겠지라고 통과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걸린 게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처음 보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는 자는 거기 벌이 7배가 된다 그러고 가인이 누군가 자기를 만나서 죽일까 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가인과 아벨을 만들었고 아벨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 하나밖에 없을 텐데 부모가 당연히 가인을 죽일 일은 없을 것이고, 그죠? 누구든지라고 했으면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죽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창세기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 바로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때는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자기 사환으로 아들을 삼았었잖아요. 원래 처음에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는요, 그때는요 이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을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천국을 정말 갔다 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늘나라에는요 천사도 아름답지만 부활한 영광은요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데 중요한 건 신분이요. 천사하고 신분하고 이 육신의 부활한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도 천국에 올라가면요 우리를 이 수종드는 천사들이 하나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걸 아시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해결됐죠. 왜 그때 누가 쳐 죽였을 수 있었을까? 가인을 누가 죽일까봐 겁냈을까? 그때는 아들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자녀들이 오늘 4절의 말씀에 네피림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우리가 그들 육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 그때 이후로 이제 뭐 700세, 800세, 900세 살다가 이제 노아 방주 이후로 사건 이후로 이제 그 후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 120세로 거의 마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라고 있었다는데 네피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뒤에 해석이 나오죠. 용사라는 뜻이에요. 네피림이라는 뜻은 거인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다른 말로 폭군이라는 뜻이고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라고 원어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 사전에는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 폭군, 용사라고 나와 있고 이게 원어가 어디서 이 유래된 말이 어디서 이게 유래가 되었냐면은 이 말이 떨어지다, 던져지다, 내팽개치다. 그러니까는 이사야 14장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자기 보좌를 위에 올리려고 하는 이 교만한 이 사단의 루시퍼를 갖다가 원래 루시엘이었죠. 루시엘이 나중에는 땅에 내팽개쳐쳤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아주 징그러운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이렇게 내팽개쳐진다고요. 아주 못 살게 구는 사람, 약한 사람을 거인, 폭군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천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타락한 천사로 인하여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된 거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이 제가 불쌍하다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그런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고 여러분이 힘으로 지혜로는 이 사단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되어지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지만 해지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사람 지으셨음을 이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는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노아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은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가문에서 제대로 이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있어요. 물론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물론 잘 섬겼죠. 그렇지만 순종한 거 보면은 알죠. 근데 그 어떤 뭔가 이 줄기만 뭔가 잘 세대가 조상들이 잘 제대로 된 조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천사들이 전쟁하는 천사가 있죠. 여러분 미가엘이라는 천사 이름을 아마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예요. 미가엘은 군대가 다니죠.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가엘이 이제 그 대군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싸우는 것들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다니엘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사단의 영만 알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반만 하는 거야. 하나님 영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영도 알고 하나님의 그 마귀만 알지 말고 천사도 알고 회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도 알고 같이 모든 것이 같이 알아야지. 용서를 모르고 회개만 알면 계속 회개만 하다가 그냥 평생 그 좋은 시간 다 버리는 거야. 다 보내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종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종이라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 내가 다시 널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그냥 종의 신분으로 그냥 하나님은 자녀 만들어줬지만 자기가 여전히 종인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모르니까 계속 회개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용서를 모르니까 계속 자기 정죄만 하는 거야. 얼마나 참 신앙생활하면 슬픈 거예요. 그냥 계속 사단만 쫓고 사는 거야. 뭐든지 막이래. 천사의 역할은 잘 모르니까. 이걸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땅의 것만 알지 말고 하늘의 것도 알아야 되고, 육신만 알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지혜고 분별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또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시고 구해야 주시고 주님 앞에 사랑해야 사랑을 잊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군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이제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하는 그 전쟁의 그 천사들이 있는데 바로 미가엘과 그에 속한 천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전쟁하는 이런 천사가 있다.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가브엘이라는 또 그 천사 이름도 아실 거예요. 천사장이죠. 여기 나오는 건 천사장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이제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또 있어요. 또 천사 제가 지금 170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셔서 천사란 이름만 쳐도 천사의 역할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 있다. 여러분에게 또 기쁜 소식을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이든 어쨌든 간에 소식을 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좋죠. 넘어질 일 있으면 소식을 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를 게 있으면 또 알게 하셔서 또 깨닫게 하시게 또 하시고 오늘도 천군 천사가 그냥 쫙 성경에서 보니까 수만만의 천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수만만 뭐 천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수는 그만큼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에게 시험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로서 구원 얻은 자의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호하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수호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그 틈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항상 밀가불 듯이 너희를 까분다고.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죄될 만한 일, 양심에 뭔가 찔리는 일, 항상 꺼리끼는 것은 죄라고, 뭔가 찔리거나 뭔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을 벗어났을 때 항상 이 사단은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막 정죄를 해요. 너가 그러고도 기도해? 너가 그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뭐? 올라간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올려 보내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나면 또 그게, 또 기도 안 하고 나면 그게, 그리고 말씀 안 보고 나면 그게 항상 늘 정죄가 돼요. 내가 조금만 뭔가 더 욕심을 부리고 나면 막 그게, 그걸 통해서 막 오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거는 이 사단이 항상 이게 참수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우리를 북돋아서 자유케 하시고,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원하는 게 주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사단은요, 정말 뭐든지 우리에게, 그러니까 정죄되지 않게 잘하면 되지만, 잘하다가도 때로는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고의적인 것이 있고, 우리가 정말 일부러 우리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웬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그렇게 못하죠, 그죠? 하고 나면 너무 괴로우니까 또 기도하고 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너무 정죄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돼가지고, 그럼 나 가끔가다 좀 예배 안 나와도 되겠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죠? 그냥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어쩌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야.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의 양심을 또 이제 그러니까 좀 뭔가 마음의 양심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너무 그 정죄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와서 기도하시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뭔가 같은 올무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틈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양심을 공격하고 막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그게 자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물론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만 사람은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일부러 하는 거, 양심을 거스리고 일부러 우리가 나쁘게 살고 일부러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고 일부러 우리가 말씀 보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어느 적당히 위로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결국 싸움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와 붙어 있는 사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데, 사실 거기에 중간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공격받을 수 없고, 왜냐하면 얘네들도 절대로, 사단도 공격을 있을 때 공격하지, 빈틈이 있을 때 공격하고, 공격할 만한 우리의 어떤 상황이 되니까 공격하지,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태는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천사들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말씀에 또 보면은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다는 말이 있어요. 천사는 결혼도 안 해요. 거기는 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영혼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 그래 있잖아요. 천사들은 그런 영이에요. 그다음 천사도 또 천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천사들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천사는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는요, 마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많이,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뼛속까지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마귀만 보는 것이 그냥 너무 많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사실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어떤 그 천사를 돕는 천사로 바꾸기까지는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천사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왜 우리 계시록에 우리가 엊그저께 5장 이제 마지막 다 이제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수천천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도 호련히 허다한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에도 그렇고 뭐 찬양은 모든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하고 만물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찬양하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말도 못하게 아름답지. 그래서 그러니까 수억 명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니까 정말 그 찬양 소리가 막 큰 물소리도 같고 아주 시원한, 아주 그냥 물 쏟아지는 소리, 거문껏 하는 소리 같고 막 천둥 막 벼락치는 것 같은 아주 우레의 소리와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가 막 물처럼 거문껏 하는 소리처럼 어마어마한 소리가 찬양을 아름답게 이 불러대니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종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내 새끼 하나가 찬양하는 걸 기뻐하겠냐고.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하는 천사가 있죠. 추수하는 천사.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씻는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씻는 원수는 마귀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세상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낸다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도 보내셔가지고 이 저 끝 땅 끝에서 사방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들을 이제 모을 거라고, 추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계시록 14장 그 다음에 15절에도 말씀에도 한 낫을 휘둘러가지고 거두라. 거둘 때 땅에 곡식이 다 익었는데, 그래서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4장 17절에도 하나님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이한 낫을 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천사가 낫을 또 휘둘러가지고 또 다 그 포도를 거두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도 천사가 다 거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다 거두어가지고 포도틀에다가 던져가지고 그걸 이제 포도즙 집자듯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말골레까지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되고 말골레까지 닿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모든 이게 추수하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도 소식을 전하고 막 그냥 심부름도 하고 뭐 그냥 수호도 하고 그냥 참 좋은 일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무서운 천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심판하는 천사가 있어요. 심판하는 천사. 근데 참 제가 이 천사에 대해서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번에 이제 그 원고가 없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천사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하나 새롭게 얻은 사실이 있어.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 멸할 때는요 천사를 둘을 보내시더라고요. 창세기 1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는데, 에스겔 9장 1절에 9장에서 말씀해 보면 9장 2절에 말씀해 보면 그때는 6천사를 보내요.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는 6천사를 보내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2천사를 보내서 멸망하시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지기까지 이 천사들, 이제 성전에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죠. 죽이는 천사를 보내는데 그때 보니까 6천사를 보내요. 이스라엘 멸망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너무 기가 막힌 게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다 나왔어. 그래서 전무후무한 창조 이래로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환란을 여기서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다 나왔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날이 끔찍한 날이고 환란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정말 정말 죽음의 날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도 아마 일꾼들 다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그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둠이 이제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지금이 완전히 어둠의 시대잖아요. 이제 예수님만 안 계세요. 지금 오늘 엄청 많은 교회들이 다 지금 WCC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원종교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 돼가지고 서로가 같은 이제 종교잖아요. 이제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잖아요.
지금 종교의 다원 종교예요. 거기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거기서 나오는 영이 우리는 영으로 우리는 흐르는 게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수에 흐르는 하나님의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네,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으로서 뭐든지 우리가 사는데 이게 세상의 영이 사단의 영이 유대 너희들과 실상의 모임이 이게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사단의 모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영이 지금 흐르고 지금 사람들을 다 지금 그냥 옳은 말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세상적인 말로 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걸로 다 지금 사람들을 잡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두렵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는 이제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지금은 안 쓰러지지만 나중에 쓰러지고 나면 쟤는 정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 어떤 정말 하나님 믿음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게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 이 영이라는 건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미혹의 영을 물리치는 데는요 의지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신학으로도 안 돼요, 어느 노력 쓰고도 안 돼요. 이건 어느 누구 말한다고 되지 않아요. 부모도 다 버려요. 여러분 종교 전쟁하고요 이 정치 전쟁은요 이 사상 전쟁은 이 공산당 이 공산당 이데올로기 이거는요 정말 이건 부모도 자식도 없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근데 이 미혹의 영을 하나 아는 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영이 다 썩어서 부패됐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성금에서 하나 없고 족속에서 둘을 얻는다고 먼 가지에 서너 개가 남고 꼭대기에서 두세 개가 남을 거라고 들포도는 엄청 많이 맺는데 참포도는 적다고 청함을 받은 자는 무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정말 적다고 말씀하신 게 이 적은 것이 아주 굉장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딘가에 또 진리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자금이 정말 더 강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이 마지막 때 성경의 계시록 12장 12절에는 하늘과 가운데 있는 자는 들거라 바다와 땅과 바다의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너희들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는 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걸 크게 분내어 내려갔으면 너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지금 완전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사단이 다 내려왔다면 천사들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제가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사단이 다 내려왔으면 천사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천사들도 다 내려온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얼마나 마지막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천사들도 따라다니는데요. 귀신들도 따라다니는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가 계급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서 안다고 제가 천사들 따라다니는 거 보면서 아는 게 정말 이 계급이 높을수록 어때요? 군사들이 많이 따라줘요. 하나 지켜야 되잖아요. 이 사람 하나 지키면은 아니면 정말 대통령 하나 죽으면 얼마나 또 많은 그 국민의 나라의 파장이 있겠고 또 그 밑에 사람이 또 없으면 또 얼마나 많은 큰 파장이 있겠어요. 다 그 계급마다 다르듯이 그 수호하는 사람들이 다르듯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 사단이 얻어가는 것이 엄청 많은 얘네들은 소득을 얻는 거예요. 자질자질한 거 그냥 수만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 나라 귀하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이 귀한 거를 가져가는 것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원래 정체가 얘네들은 썩은 거 안 먹는단 말이야. 살아있는 거 먹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안 먹어요. 깨끗한 거 먹어요. 우리가 회개한 신앙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지질질한 거 안 먹는다니까 아주 알곡 먹는다니까 이 알곡을 먹이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제가 정말 한 사람 앞에 천사가 둘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 둘이 붙어 있지만 우리는 둘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붙어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엄청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그 옛날에 그걸 봤잖아요. 천사들이 정말 그래서 이 천사들의 그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사단들도 얘네들이 어메기주고 그럼 얘네들 더 많은 또 사단을 보냈지만 그러나 천사를 이기지는 못하지.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기 때문에 결과는
이 심판한 천사가 그렇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2명 가지고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6명 가지고 멸망했지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천사들이 다 뭐 인을 7 천사만이 아니에요. 7 인을 떼는 천사, 7 나팔을 부는 천사, 그 다음에 뭐 전쟁하는 천사, 심판하는 천사, 갔다가 그냥 가두는 천사, 뭐 여기 이제 뒤에 또 어마어마한 또 종류의 천사들이 나오죠. 그렇게 그냥 3분의 1을 갖다가 수목을 다 태우고 천사들이 땅에다가 이 또 쏟아지니까 또 3분의 1이 또 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고, 큰 강의 3분의 1, 산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죠. 하늘에 하늘에 3분의 1이 별들이 떨어지고 침을 받고 해를 입고, 물들이 3분의 1이 계시록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물들이 3분의 1이 다 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지금 물 때문에도 큰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물 때문에 지금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여러분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천사와 다 온다는 거야. 그러니 와, 얼마나 기가 막힌 날이겠어요. 그때는 이제 다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만물이 다 드러나고 나면, 이제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도 이제 그때는 정체가 이제 그 창세기 때처럼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를 땅 위에 있는 사람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 땅 바다에 있는 사람, 모든 족속이 다 본다고, 만물이 다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보실 거, 뭐 저렇게 아름답고, 저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저렇게 능력이 있고, 저렇게 두렵고, 저렇게 떨리는 저런 권세를 가지신 그런 천사들이 오시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천사가 지금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막 놀랄 게 아니라, 원래 알았어. 나 이럴 줄 알았어. 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니까. 죽은 다음에 그 보면 무슨 소용이 있고, 끝난 다음에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자였어? 근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야? 아이고 억울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지. 성경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기가 종같이 사는 거야. 종행세를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종처럼 사는 거야. 천세에 대한 거 모르고, 아버지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르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도 기분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뭔가 그냥 정말 담대하고 막 진짜 막 죽어도 막 감사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한정돼 살으니까,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다 끝나면 다 끝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고 막 그냥 싫은 가난한 것도 두렵고 그냥 아픈 것도 두렵고 다 두려운 거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모든 즐거움도 다 일순간이고 고통도 일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기쁨이고 소망이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행복인데, 진짜 좋은 건 다 빼놓고 어느 한 부분만 붙잡고 있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대. 막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회개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회개하다 보면 주님의 용서가 안 보이세요. 그럴 때 회개만 하면 재미없지만, 너무 슬프지만, 너무 괴롭지만, 회개할 때 주님의 용서가 탁 할 때, 그때 그 기쁨은 막 완전히 그냥 큰 굵은 쇠사슬이 그냥 쫙 하고 끊어지는, 아주 그냥 그런 마음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은혜로 살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마귀만 생각하지 말고 천사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마귀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했고, 제가 글에도 많이 썼지만, 얘네들은요 하나의 파리와 같아. 그리고 마귀 오는 거, 뭐 누가 그랬대, 마귀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와 신앙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는 마귀하고 한번 싸울 필요가 있어. 야곱이 한번 싸우잖아요. 야곱이 이게 타락한 천사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뭔가 이 사람이 믿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원래 아주 그냥 끈질긴, 아주 그냥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그냥 한번 딱 붙으면 그냥 정말 천사도 결국 천사도 축복을 얻어내고 마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졸음 마귀만 일어나 깨우는 천사. 아니 베드로가 그냥 졸고 막 자니까 천사들이 깨우잖아요. 너 빨리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빨리 얼른 그러면서 막 그냥 결박도 풀어주고 그냥 문도 닫힌 문도 열어주고. 아니 그 천사가 이렇게 깨우는 천사가 있는데 왜 졸음한테 그냥 마귀한테 그냥 졸게 하는 게 사실 참 그거 그렇죠, 그죠?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그런 마귀가 졸면 천사가 와서 깨워줘야지. 그래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조는 사람은 없어야지.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이 영을 받는 이 시점에서,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가 있어요.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참 믿음 신앙이 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사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거지만 우리에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별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죽는지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국 다 죽는다는 의미에서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죽는 게 이렇게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 성도의 죽음을 귀해 여기신다라는 생각 하나 한다면은 우리가 참 그 은혜만해도 감사한데 왜 죽을 때 왜 나사로가 왜 천국에 천사가 받들려 가지고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 읽기 전에 제가 그런 어떤 그걸 봤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그냥 신앙이 헷갈리는 신앙이야. 근데 완전히 천사들이 오고요. 마귀들이 귀신들이 같이 온 거예요. 갖고 이 영을 놓고 싸우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분불명하니까 귀신들이 데려가 버리더라고 시체를.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너희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찾아갈 거야. 찾아가시긴 가실 거야. 근데 이게 완전 죽음에서도요 뭔가 불분명하니까 막 천사가 오고 막 마귀가 오고 이런 신앙 가지고는 정말 주님 앞에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분명하고 신앙이 확실하고 아주 신앙이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사단이 오지 않고요. 그냥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진짜 나사로 말대로 받들어 가더라고.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사로 시체를 받들어 갔다고 했는데 부자는 어떻게 간 게 안 나와. 보니까 어디에 갔는지 마귀네들이 더 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회신곡을 그렇게 자주 드셨어요. 회신곡. 절에서 나오는 회신곡.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근데 저는 그 소리를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리가 참 궁금한 것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그 철퇴를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그냥 갈고리 든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서 이리 와서 가자. 그러면서 막 끌려가면서 뭐가 없어서 못 가네 막 그런 얘기가 막 있더라고요. 그럼 쟤네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쟤네들은 이렇게 때리면서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죽은 사람들 보면은요, 염하는 사람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몸이 막 그렇게 멍이 많대요. 그것도 참 하나 일리가 있는 거. 안 가려. 근데 이제 그게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그게 막 안 가려고 막 몸부리를 치니까 이게 이게 이제 온 피들이 막 터져서 그런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게 그거는 걔네들이 보는 것으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안 보는 건 왜 안 가려고 그럼 또 애를 쓸까? 그것도 다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는 사람 우리는요. 스데반 죽은 거 봐요. 믿음의 사람들 가는 거 봐요. 얼굴이 그냥 해같이 맑잖아요.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가잖아요.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한번 간증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원래 염 목사님인데 성이 염이 아니라 성은 다른 성을 가졌는데 염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염 목사예요. 그 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열심히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죽어도요. 몸이 굳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몸이 막 다 풀어져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니까 그런 것 같아. 그냥 몸이 그냥 부들부들하세요. 저는 저도 저희 근처에서 저희 주위에서 이제 하나님 정말 믿다가 가신 이제 그 친척들 보면 이제 얘기 소리 들어보면은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고 저희 이모도 그렇고 막 그렇게 몸이 그냥 얼굴이 해처럼 맑고 그냥 그렇게 이쁘고 부드럽게 그렇게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막 무서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고 막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막 어쩔 수 없는 아주 그냥 포악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무서운 어떤 그런 완전히 몸이 다 굳어가지고 이게 펴지질 않는다는 거야. 부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에다가 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늘 생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갈 건가 이 방법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해답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 가져가면은 이 땅에서 뚜렷한 신앙은요,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이 주님으로 기쁨을 삼는 신앙은 갈 때도 편안하고 살 때도 행복하고, 이게 정말 주님이 여기서 죽어서도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염소하고 양의 차이가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래요. 저도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잘 모르는데 저는 잘 안 봤어요. 그랬더니 양은요 죽을 때요 소리가 없대요. 근데 염소는요 죽을 때 평생 나오는 소리 다 나온대. 거기 10배를 더 더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도 못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죽을 때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야. 그냥 감사하고 눈물, 정말 감사의 눈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진짜 정말 천사의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올라가실 때 흰 옷 입은 그 천사가 둘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어찌하여 네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네가 올려간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요 항상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을 그래서 모든 천사를 다 보내는 거예요. 왜? 사랑의 사방 땅끝에서 하나하나 다 추려가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자 다 데려가야 되니까 천사들을, 모든 천사를 다 보내셔가지고 이 천사가 정말 우리들을 이제 소외 가는 거죠. 그동안 못 봤던 천사를 그때 가서 정확하게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아, 당신이었습니까? 이러고. 그러면 그 천사는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어떤 천사는 그럴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서 나 여기까지 인도하려고 너 진짜 나 죽는 줄 알았다 이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천사는 이제 우리의 종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반말 못하겠지만 나 너 여기까지 인도하는 너무 힘들었어. 나 맨날 아버지께서 왜 너희 천사가 맨날 아버지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너 아무라도 너희가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말라고. 왜냐면은 붙어 있는 천사가 늘 아버지 얼굴을 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얘가요, 내가 지금 지키는 우리 주인이요,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얼마나 진짜 또 안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아름답게, 시간 빨리 가. 그리고 우리 삶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저 이 천사 봤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말씀 1.1획도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저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없는데 이 사람이요 막 전도하고, 이제 장로님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윗사람 전도하는 게 좀 힘들어도 부하 직원 전도하는 거 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절에 다닌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도 정말 여기는 살 곳이 아니니까 제가 엄청나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절에 다니는 거 알면서 전도했다고, 그 상관 마누라니까 뭐라고는 못했지만 정말 속에서 열받았다 그러면서 막 10원짜리 욕, 20원짜리 욕, 100원짜리 욕을 막 하는데요. 천사가 그걸 다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가 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럴 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신 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욕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욕을 많이 먹어야 상도 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도 크다는 거죠. 욕한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말 들었을 걸 제가 아무런 핍박도 없다면 누가 날 부러워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를 막 핍박을 많이 해줘야 거기 가서 내가 주님 상을 받을 때 막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내가 저 사람 말 들을 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아마 그냥 막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 속은 것에 아마 억울해하고 분해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게 상급이 큰지 말도 못해요. 나는 그냥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욕하라고 내가 상급 받으려고 전도한 건 나쁜 거지, 그죠?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분명히 날 욕할 것이고, 천사는 이걸 기록할 것이고, 나는 하늘의 상을 클 것이다. 사람 앞에 너희가 어떤 넘어질 일을 제공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넘어질 일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다음부터는 전도도 진짜 제가 조심스럽더라니까요. 제가 상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또 천사가 있는데 벌로 다 먹이고 있는 거예요. 다 벌을 먹이는, 이 사람이 욕한 것에 대한, 나는 상을 먹이는데 이 사람은 다 벌을 먹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성도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아마 그거를 보기 전에는 제가 막 해도 욕을 먹어도 상이 크니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보다는 더 깊은 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면서 그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 보면서 아 내가 저기 안 가걸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는 것을 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그러고 나서는 정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전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상급은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또 벌을 당하는 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벌을 당할지 구원을 받을지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굉장히 두 기류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전도를 받으면 얼마나 또 이 사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을 먼저 두고 우리가 전도를 하되 그 사람이 핍박하고 할 때는 우리 상급이 커지는 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도요. 19장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도다 하고 또 곁에서 금양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또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8장 10절에도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임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항상 가서 늘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서로가 상이 크니까. 할렐루야. 욕하는 거 다 매겨요. 핍박과 너를 거스려 욕을 하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서 성경을 보고 어떤 때는 정말 주님 음성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요. 1.1핵도 심지어는요 그 단어 하나까지도 어떤 때는 물론 이 성경에 한국 언어가 5점이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요 정말 1.1핵도 틀리지 않은 이 성경 말씀이 진짜 귀한 어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시간 다 갔으니까 제가 이렇게 불의 천사가 있고요, 바람의 천사가 있고요. 계시록 14장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름을 입은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사지하는 천사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천사한테 좀 마사지 좀 해줘. 누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누워가지고 그냥 너무 이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이세벨의 그냥 아주 등등한 그 살기에는 완전히 그냥 엘리야가 그냥 완전히 쫄아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가잖아요. 로덴나무 아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놔달라고. 나 신앙 요거밖에 안 된다고. 더 이상 나한테 원하는 거 얻지 말. 더 이상 뭐 원하는 거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고. 우리 그럴 때 가끔 있죠. 엘리야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 어떤 때 너무 힘들 때는 주님 더 이상 요거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나한테 원하는 거 바라지 마시라고. 저 요거밖에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너무 힘에 겹다 보면 한탄할 때가 있긴 해요. 엘리야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그럴 때 이제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는데 천사가 막 어루만져가지고 막 일어나라. 그 다음에 와서 먹으라 그러고 이제 먹여주죠. 11개상 19장 5절 7절에 있습니다. 또 7절에 가니까 또 자꾸 또 와서 사자가 와서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가서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막 또 막 위로하고 막 그냥 어루만져 마사지 주는 천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 때 이걸 알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모르면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 알았으니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는요 누군가가 만져주는 느낌이 올 거야. 천사가 만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부름하는 천사가 또 있어요.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제 막 그 요바로에 베드로하고 그 요바로 보내가지고 시몬을 가서 그 베드로를 청하라 이러잖아요. 고넬료 이제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내가지고 막 또 가서 데려다가 주고 또 보내기도 하고 심부름하는 이런 천사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제일 못된 먹은 이 3분의 1의 이 천사들이 흑암의 천사, 이 타락한 천사, 어둠의 영들을 이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 계시록 12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상에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세상의 영이라는 건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리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 천사들이 다 붙어서 그리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청을 받은 자들에게도 역사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금 알곡으로 이제 저희 추수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사는 동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